동물 중에 가장 왕격이 되는, 왕이 되는 짐승이 사자라 그러죠. 날짐승 가운데 왕이라고 말하는 새는 독수리라 그러는데, 나무 중에 왕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종로나무와 백향나무입니다. 백향목나무인데, 이 종로나무가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 종로나무는 기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전혀 그걸 벌을 안 받아요. 변화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또는 기후가 높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여름이 온다든지 가을이 오든지 겨울이 온다든지 전혀 기후와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무는 이제 봄과 여름에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영하의 겨울이 되면 활동이나 성장이 중단되죠. 근데 이 종로나무는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계속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왕될만 하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보통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않으면 시들어지거나 더 오랫동안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말라 죽죠. 그런데 이 종로나무는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안 와도 시들어지지도 않고 말라 죽지도 않고 더욱더 잎이 청청하고 더욱더 잘 자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 나무를 중심해서 그 종로나무 뿌리가 얼마나 힘있게 넓게 뻗어져 있고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 한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 뻗어나가느냐 하면 300m를 뻗어나간답니다. 나무 한 그루 섰다면 300m를 이렇게 원을 그린 안에 전부 다 종로나무 뿌리라는 거죠. 깊이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수백 메다까지 깊이 들어가는, 참 밑바닥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종로나무는 아주 푸른 청청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이 특징이래요.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와도 푸른 청청하고 잘 자라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는 늙어도, 고목이 되어도 쉬지 않고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람의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계속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그 이상 안 자라죠. 짐승 세계도 보면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중단됩니다. 다른 식물들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중단이 돼요. 근데 이 종로나무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나중에 고목이 돼서 푹 쓰러지는 그때까지 이 종로나무는 자란다는 거죠.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로나무가 나무 중 왕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껍질을 싹 벗겨도 안 죽어요. 보통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다 죽습니다. 소나무도 껍질 벗기면 죽고, 버드나무도 껍질 벗기면 죽고, 단풍나무도 껍질 벗기면 죽고, 다 껍질 벗기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 수분과 영양분이 나무와 껍질 사이로 그렇게 운반되어져서 각 나무 가지나 잎에 영양을 보충하는데, 껍질이 탁 벗겨져 버리면 영양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분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는 말라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로나무는 이 수분과 영양분을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나무의
껍질 사이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 안 원통 그 심을 통해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껍질을 다 벗겨도 이 종나무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종로나무는 또 뭐냐면 젊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늙어도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인지 몰라요. 이 열매를 한 가지 열매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든대요. 무엇을 만드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면 식용유. 이 열매 속에서 기름을 짜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이 종로나무 이 기름을 넣으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찌짐을 구울 때도 이 종려유를 해서 찌짐도 구워 먹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 열매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식용유, 식용유를 만든답니다. 식용만 아니고 그 다음 이 열매 속에서 또 뭐를 그자면 불을 밝히는 이 등잔유를 만든대요. 그래서 밤에 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서 어두운 방을 밝히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이 열매 속에서 무엇을 또 끄집어내느냐 하면 기름, 기계류. 이제 기계에서 돌아가면 마찰도 생기고 소모가 생기는데 이 기름을 넣으면은 이 마찰과 소모가 방지가 되고 기계가 잘 유랄유가 돼가지고 잘 돌아간대요. 기계류도 빼낼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화장품 이 가운데서 이 재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독을 푸는 약품이 또 여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약용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누의 원료도 여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열매 한 가지를 가지고 식용유, 그 다음에 등잔유, 그 다음에 기계유, 그 다음에 화장품용, 그 다음에 약용, 그 다음에 비누의 원료, 이런 것들을 빼어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나무가 종로나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종로나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종로나무가 기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자라는 것처럼 종로나무에 같은 이 성도들은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그 신앙이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만사 형통이 될 때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뜻대로 되고 환기를 맞이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는 신앙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불경기를 맞는다든지 다른 사람에도 꾸중을 좀 듣는다라든지 책망을 듣는다든지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삐끼가지고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근데 종로나무는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잘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계속 믿음이 자라는 것이 종로나무의 성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종로나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뭄이 와도 계속 자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했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가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왜 그러냐면 그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었습니까? 그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뻗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는 그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 위에 전진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이 종려나무 성도는 늙어도 계속 자라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신앙의 사람의 예를 든다면 모세는 나이 80에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에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일했습니다. 그냥 일한 것이 아니고 그 광야 땅에서 송곳 하나 꼽을 땅 한 평도 없는 그러한 남의 땅에서, 그것도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아이 여자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대식구를 거느리고 그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나이가 늙어도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흉도 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나이 40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의 부관 노릇하다가 80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젊어서 된 것이 아니고 80 이후에, 그래서 110세까지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목이 되었다고 해서 이 나무가 성장을 중단하는 종로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내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나무 신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종로나무 껍질을 벗겨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그는 죽지 않고 좌절, 낭망, 낙담, 자포자기 그런 거 하지 않고 도리어 입이 더 청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종로나무 신자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깨어지면은 굉장히 힘드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리듬이 많이 깨지잖아요. 많이 깨진다는 거죠. 이 말이 깨어질 때 사람들이 신경이 써지고 마음이, 이상한 마음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껍질을 뺏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원심통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더 발전하고 전진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식용유처럼 이 사회를, 맛없는 사회를 우리가 가물어내서 맛있는 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무미한 물을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맛없는 세상, 정말 무의미한 세상을 잘 맛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이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유와 같이 깜깜하고 암울합니다. 참 지식을 분간하지 못할 지금 어두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을 지금 현재로 탄핵하고자 앉혀놓고 지금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참 핵을 이곳을 향해서 쏠는지도 모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이런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등장유와 같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는다. 이 땅 위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으니까 전해주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종로나무 성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기계류와 같이 가는 곳마다 마찰이 있고 마찰로 인해서 소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보십시오. 정치세계 저는 요즘에 텔레비 뉴스를 보기 싫어요. 물고 뜯고 하는 거. 또 드라마를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사람 다 끝봅니다. 예? 이 보지 말자는 거죠. 왜 드라마 속에 그렇게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위로도 주고 희망을 주고 마음에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도 많은데 드라마를 틀는 곳마다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고 정말 싫어요, 싫어. 예? 우리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찰로 인해서 소모가 되어지고 그냥 기계 소리가 빡닥빡닥 소리 나는 그곳에 이 기름이 되어서 기계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기계도 소모가 적게 되게 하고 마찰도 적게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종로나무 성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종로나무는 화장품 아닙니까? 화장을 참 하면 이쁘지거든요. 저도 화장은 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머리에 이제 새롭게 지붕을 이었습니다. 예. 지붕을 딱 이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하는지 하면 와, 목사님 이제 뭐 10년, 15년 더 젊어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틀림없이 다른 교회에서 청빙 올 겁니다. 그래요. 예. 저보고 뭐 50대 후반이다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지붕 하나 딱 올리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15년 더 젊어졌다. 예? 목사님 목회할 때 그때 하지 왜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 참 예쁘잖아요. 다 그 어느 정도의 화장품 덕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추한 세상을 아름답게 미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종로나무 성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종로나무는 또 뭡니까? 여기서는 약용,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남교에서 마지막 떠나올 때 설교 중에 하나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앞으로 남교는 베델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베델로 교회가 뭔지 모르죠? 베델로 교회는 앞에 베자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깜깜한 세상 같은 그런 길로 가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깜깜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바로 베델 교회다. 그래서 앞에 베자고 엘자를 무슨 엘자냐면 엘림 교회입니다. 엘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그 태양열로 그 또한
사막의 열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림을 만나니까 그게 보니까 종로나무가 70주가 있고 12샘물이 펑펑 터져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엘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세상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마음의 심령에 병든 상처받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 베델로는 뭡니까? 로는 로뎀 같은 교회. 엘리야가 정말 좌절과 실망, 죽기를 바라는 모든 삶의 일을 포기하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해 나가는 것처럼 이곳에 나온 사람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제목으로 제가 우리 부산 남교는 베들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는 종로나무 성도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로나무의 그 열매가 어독을 푸는 그런 약용으로 사용하듯이 여러분 교회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종로나무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는 그 나무라 그랬죠. 비누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가 손을 하루에 몇 번만 씻어도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만 씻어도 병균이 대부분 쉽게 나가기 때문에 병이 잘 안 걸린다, 감기 안 걸린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비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제가 본문에 또 나타낸 또 하나의 나무가, 종로나무와 같이 상백을 이루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백향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백향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나무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였고, 다윗의 궁전을 만들고 솔로몬의 궁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한 값진 나무 재료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소나무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거나 기둥을 만들거나 판자를 만들면은 비바람을 맞고 또 햇빛을 맞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이 판자가 삐걱 삐뚤어지잖아요. 휘어지고요. 금이 쩍쩍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향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향나무를 주로 뭐를 사용하느냐면 건물에 기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 되고 싶지요? 기둥이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만 뭐 장로님만 기둥이다,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기관마다 기둥이 있어요. 주일학교 가보면 주일학교 안에도 기둥이 있고, 기관에 들어가 기관 안에 기둥이 있어요. 받쳐주고 받들어주고 세워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기둥이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둥 같은 중심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이 바로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백향목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백향나무가 기둥이 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기둥이 되려고 그러면 이 기둥이 쭉 발라야 되거든요. 기둥이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거나 굽어지거나 이러면 기둥이 안 돼요. 백향목 나무가 쫙 얇게 바르게 자라 올라가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둥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첫째 생각이 발라야 돼요. 생각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생각이 만약에 휘어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꼬롬하면 안 돼요. 예. 신앙도 발라야 돼요. 신앙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야 되고 신앙도 발라야 되죠. 우리 인격도 발라야 돼요. 어떤 사람 인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격이라 그러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는 그 인격이 바릅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굉장히 많는데 감정이 아주 메말랐고 의지가 메말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감정은 메말랐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군중들 보세요. 이 사람은 감정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지 바라바가 옳은 사람인지 분간을 못했단 말이에요. 감정만 풍부했지 지식이 따르지 못하면, 의지가 따르지 못하면 그를 인격자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두개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의지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당시 이 헤롯 때 그 실제 헤롯의 그 정치들과 손잡아가지고 항상 실용주의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행동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식도 없었지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랑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인격자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된 사람, 판사 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치료해 줘야 될 의사가 돈 가져와야 치료해 주겠다 하면 그 사람 인격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좋는 판사가 돈 가져왔다고 해서 뇌물 받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인격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자라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주 조화롭게 발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든 사람입니다. 생각도 곱고 신앙도 곱고 인품 인성도 발라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곱게만 자란다고 해서 기둥이 안 됩니다. 갈대가 얼마나 쫙 곱게 자랍니까? 그런데 갈대 가지고 기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해야 된다. 왜? 큰 하중을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바쳐야 된다는 거죠. 말없이 구석에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주든지 힘든 일을 내가 바쳐야 그것이 기둥이죠. 예? 기둥이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조금마다 삐끼고 자기 자리 빠져나가고 기둥이 안 되죠.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요. 기둥은 굉장한 무게를 지탱해야 될 그러한 힘을 가져야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해야 돼요. 근데 갈 때는 힘이 없으니까 기둥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어렵잖아요. 건축하는데 어렵잖아요. 이거를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다고 바짝 줄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해야 된다니 그게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둥이 되려면 세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아무리 곱게 자라고 그리고 단단해도요 통이 적으면 안 돼요. 대나무 보세요. 곱게 자라잖아요. 대나무 단단하잖아요. 근데 대나무를 잘라서 기둥 안 만들어요. 왜? 통이 적다는 거죠. 기둥은 크면 클수록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째째해가지고 옛날에 초장동 교회 보니까 뭐 재직할 때마다 목사님 전기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차량이 뭐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앉으면 맨날 그렇게 말하는 째째한 사람이 있어요. 참네. 지나간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 째째한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맨날 수판 나가면서 좀 통이 커야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막 습가리 해라 그랬어요. 습가래를. 말로 기둥하려고 그러면 습가리 하지. 기둥이 되려면 습가리가 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초장동 교회 있을 때요. 소낙비만 오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재래식 화장이기 때문에 막 오줌을 막 화장에 막 퍼냅니다. 그럼 거기는 그 도랑도 없어요. 그냥 길이 다 비온 도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 가면 제가 못 올라갑니다. 왜? 똥들이 흘러가고 길거리 붙고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비 오고 난 뒤에 장화 신고 올라가거든요. 예, 장화 신고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게 똥을 막 뿌리고 그 똥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충무동 바다 있잖아요. 충무동 앞에 요즘 자갈치 앞에 바다에 다 들어가요. 비 오고 난 뒤에 가보면 벌겋고 가보면 똥덩어리가 막 뜨고 있어요. 근데 2, 3일쯤 지나면 바다가 깨끗해요. 왜 깨끗한 줄 알아요? 그 바다가요 다 포용하더라고요. 흙탕물도 포용하고 똥도 다 포용해가지고 2, 3일 되면 역시 바다는 파랗고 깨끗한 바다가 되더라고요. 좀 통이 넓어가지고 좀 받아들이세요.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게 있을 때 좀 폭이 넓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기둥이 될 수 있지. 꼭 대나무 같은 그런 기둥을 사용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는 비틀어지지도 안 하고 가늘지도 안 하고 아주 굵고 또 이것이 뭐냐면 벌레도 안 먹어요. 벌레 그 자체 속에서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벌레가 파고 들어가다 기름에 자기가 도리어 몸에 붙여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레도 못 먹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다른 재료보다도 특별히 성전이나 궁전에 아주 고주택들 지을 때에 이 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곱게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단해야 되고 돈이 커야 하나님 앞에 귀중의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종로나무 성도와 백향목 같은 이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크게 번성할 수 있고 또 던들이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종로나무나 백향목나무가 왜 이런 나무가 되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타나니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그냥 어느 정도 찾아가면 중단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뭐를 찾아가느냐 하면 물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길을 찾아가는 거죠. 지하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종로나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백향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이것이 뿌리가 뻗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왜 복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도 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재앙을 물리쳐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면 잘 알잖아요. 나옴이라는 여성이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육신의 생활 안위를 위해서 잘 산다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 가정에 재앙이 왔잖아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상거지가 올 때는 자기 재산 팔아가 돈 많이 가지고 갔지만 다 까먹고 돌아갈 때는 상거지가 돼 돌아갔잖아요. 자기 보고 말하기 나옴이라 그래. 내 이름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내 보고 말하라 해라. 나는 선잔이다. 나는 선뿌리다 이 말이었어. 나는 선물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그런 자가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루키스 잘 알지 않나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풍랑이 왔고 그 풍랑이 인하여 바다에 던짐을 받고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4날을 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은 다 재산 탕진하고 기근까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고난과 가난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 성경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자꾸 뻗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열심히 다니고 자꾸 끊임없이 뻗어져야만이 종로나무가 될 수 있고 백향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장소에 가지도 않고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래 되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종로나무 신자, 백향나무 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하고가 뭡니까? 주하고는, 주는 주파수를 하는 하나님께 고는 고정시키라. 주하고 살자. 따라합시다. 주하고 살자. 주하고 살자. 여러분의 다른 채널 트지 마세요. 그죠? 다른 채널 트지 마시고 어디에 채널 트야 됩니까? 하나님께 채널을 트세요. 세상 사람 믿을 거 하나 없더라고요.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중에 실망이 더 커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다 맞추고 하나님에게만 고정시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떠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에 광야, 간조한 곳이라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땅이죠. 건건한 땅은 소금 낀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여러분 농사가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도 삭이 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떠난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시편 63편 8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니와.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오른손 가지고 자기를 다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이 다윗을 이길 장사가 없었습니다. 곰도 사자도 골리앗도 블레셋 군대도 그 주위의 열방들도 다윗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적 장수였습니다. 아무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대항할 적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에 그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백주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추태를 당하는 그러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첩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10명이나 놓았는데 자기는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첩이 이제 도리어 주모같이 갈세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저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어느 곳에 가도 위로받을 것이 없고 해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이 한나에게 10아들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사무엘을 주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가까이 나갔습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 소원을 들어서 15년을 더 살게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감히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잖아요. 가까이 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12년 동안에 그 좋은 의사들, 의학들, 명의들 다 찾아가 봐도 못 낫게 했던 이 병을 즉석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그 모든 거 다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2017년은 뿌리를 이렇게 뻗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가까이,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저 차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는 요즘 카세트 있으니까 성경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날 또 새벽기도, 남들보다도 더 여러분 뿌리를 많이 뻗쳐서 종로나무 신자가 되시고 백향목 신자가 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